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백성이라는 말이 좋으세요? 일꾼이라는 말이 좋으세요? 일꾼이 좋으세요? 네. 백성이 좋으세요? 백성이라는 말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라면, 일꾼이라는 말은 그 백성이 감당해야 될 책임과 역할에 대한 강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곧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참 큰 은혜와 큰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받은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영적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것만큼 더 큰 은혜와 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것도 은혜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교회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공동체가 교회일 텐데,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나를 일꾼되게 불러주셨다라는 사실만큼 더 감격적이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취업도 참 어렵고 결혼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도 청년의 때를 다 지내오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일 제가 지금 이제 고백하는 건, 제일 어려운 게 있다면 교회가 서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영광교회 언제부터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계시니까 그 감격을 모르시겠지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냥 뚝딱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여러분, 순교에 피를 흘린 사람들이 있어야 했고, 그리고 더 위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고 나서야 구속사역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꿈은요, 바로 교회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을 보아도 광약교회를 거쳐왔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초대교회가 생겨났고, 그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흘러온 것을 보면 참 교회만큼 영광스러운 곳이 없다는 생각을,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만물 위에 뭐가 있어요? 이 교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이 교회의 일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 병원에 근무합니다 라든지, 우리 청와대에 근무합니다 라든지,
대기업에 근무합니다. 라든지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랑스럽죠. 그죠? 그런데 어디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냥 세상의 높은 자리, 지위, 직업, 그죠? 공기업이나 공무원이나 혹은 교수나 남들이 알아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이게 교회의 일꾼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 바보 아니야. 세상의 직업은 가지지도 못하면서 교회의 일꾼은 무슨 교회 일꾼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벌써부터 그 사람 마음속에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직업보다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이제 그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에 내가 일꾼이 되어 충성하고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데려오면 제일 먼저 물어야 될 게 우리 남자들은 이쁘냐? 몸매가 좋으냐? 그걸 묻겠지만 사위를 구하면 어떤 사위가 좋으세요? 돈 많은 사위, 든든한 사위, 어떤 집이 있냐? 차는 못 타냐? 이런 거 절대 묻지 마시고 제일 먼저 물어야 될 것이 야, 그 청년 교회 일꾼이냐? 여러분 그거 꼭 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먼저 되어야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일꾼이 가정을 바로 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도 눈을 들어서 우리 결혼한 가정들 쭉 보세요. 교회의 일꾼된 가정은요 든든해요. 문제가 있어도 잘 극복해요. 근데 교회의 일꾼되지 않은 이 남편들의 모습을 보면 기도해야 될 가정들이 참 많아요.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교회의 일꾼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길을 돌아다 보면 상가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보면 야 어떻게 저런 데 교회가 있냐, 어떻게 저런 데 교회를 세울 생각을 다 했냐,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요즘은 개척을 준비하다 보니까 상가의 교회도 그냥 세워진 게 아니구나. 달리 보이더라고요. 달리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상가교회 여러분들 보시다가 어떻게 저것도 교회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주인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 교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담을 수 있는 그 장소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이런 주제로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했었죠. 또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울을 만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교회시죠. 교회의 머리시니까. 그래서 그 사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 곧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까?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울은 그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문제 많은 교회, 없어져야 될 교회, 개혁해야 될 교회, 그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영광됨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청년들이 교회의 일꾼 되는 그런 자랑과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이 이 자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나는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이 자랑이 있어야지.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도 보면 일꾼 되지 않은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먼저는 뭐가 돼야 됩니까?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그게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은혜를 주시는 인생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누가 교회의 일꾼이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혈육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고 예정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주셨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고 일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요. 이 시몬의 육신적인 소속, 출신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 이 말이거든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육의 신분이 누굽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인 거예요. 근데 그 시몬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누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면서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성경에 보면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베드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이 뭐가 됩니까? 혈육의 신분이었던 시몬이 자신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깨닫고 난 이후에 시몬으로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너는 게바다. 이런 여러분 존재의 변화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교회의 일꾼 되는 것은요. 먼저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시몬이 계속해서 시몬이 아니라 시몬이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라는 이런 존재의 변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이제 자신의 존재가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로 바뀌는 이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이요. 이제 혈통입니다. 혈통. 저의 종자죠. 종자. 여러분들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이 옆 사람은 종자가 좋은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종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종자. 저는 저의 종자를 생각하면 저의 종자는 별로 안 좋거든요. 우리 친가 쪽에 7남매가 있는데 예수 믿는 가정이 한 사람도 없었고 집에 불상이 있었던 그 친가에서 자랐습니다. 그 외가댁도 마찬가지였어요. 외가댁도 사형제가 있었는데 남녀란계 했던 그런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 이 외가 친가를 통틀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희 형제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형제 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둘 다
주님의 종으로 세운 것을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시몬이 뭐가 됐습니까? 베드로라는 이 신분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시몬이 옛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베드로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어디에서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이 있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도 예수님께서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부르세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뭐라고 부르시냐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베드로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었던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었던 시몬. 그래서 시몬아 시몬아 너의 시몬이었던 옛사람을 계속 사단이 공격하고 유혹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은 시몬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도 옛사람은 죽고 시몬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베드로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으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을 뭘로 바꿔주셨습니까?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시몬으로는 안 되니까. 아브라함으로는 안 되니까. 여러분 야곱도 야곱으로서 됩니까?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와서 자기 힘으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며 살았던 인생의 대표잖아요. 근데 그 야곱을,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을 뭘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뭘로 바꿔주세요? 여룻바알로 바꿔주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시몬이 게바가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기드온이 여룻바알이 되는 여러분 이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이런 사건들이 있으시겠죠. 그죠? 없으시다면 이런 사건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디베랴 바닷가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랴 호수에 그 제자들이 고기 잡는 것을 보시면서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먼저 식사를 하시죠. 우리 같으면 그냥 아침 차릴 마음이 있습니까? 부인하고 그것도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났는데 그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조반을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고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베드로는 고기를 못 들었을 거예요. 베드로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몬, 자신이 시몬이라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베드로이기 이전에 너는 시몬이라는 사실을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는 누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없이는 베드로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러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수고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뭘로는 안 돼요? 자신이 시몬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 속에는 그래, 나는 시몬이지. 예수님 없이는 나는 불가능한 존재지 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그때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이 예수님 없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뭐 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 그래, 이제는 내가 치러 나가야지. 자신 안에 자기 자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이 그래, 내가 해야지 밖으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나는 시몬이고 나는 불가능하지. 이런 사실을 알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너는 예수님 안에서 오늘 주일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내 양을 치라는 말이 너는 예수님으로부터 목양의 대상이 되어라 라는 말로 들려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이제 내가 치러 나가야 되겠다, 먹여야 되겠다, 자기가 주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불가능하고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가 아니라 나 이제 목자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일꾼은요,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일꾼이 아닙니다.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불가능을 알고 먼저 어떤 대상이 되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먼저 자기 자신이 목양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께 먹어야죠. 먹이기 전에 자신이 먼저 먹어야죠. 그것이 일꾼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치기 이전에 자기가 말씀으로 치임을 받는 대상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일꾼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엎드려서 그분의 도움을 받는 그 사람, 그게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누군지를 꼭 기억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베드로, 아브라함, 이스라엘, 여룻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날마다 넘어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네가 시몬이었다라는 사실을, 시몬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면 우리 안에 기쁜 일도 많고 즐거운 일도 물론 있겠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니까요. 그런데 일꾼이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이고요, 희생이고 어려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셨고요. 이제 21절부터는 이 교회의 일꾼,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을 하시는 그 말씀 21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자를 세우는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자기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잖아요.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죽어야 뭐
고난이 와요. 그러면 그 고난이 살아있으면 고난으로 와요. 근데 죽어있으면 고난이 와도 고난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있으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꾼들은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르고. 여기 우리 표들을 한번 보세요. 7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세우려면 뭐 해야 됩니까? 희생하지 않으면요, 예배가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합니다. 여러분, 충성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희생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다 보세요. 우리는 한 몸으로 사랑하는데, 사랑할 때 희생 없는 사랑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모든 하나하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삼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기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어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다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기도를 초월하지 않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새벽을 깨우는 그 희생이, 잠을 줄여야 되는 희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7가지 다 보세요.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 7가지 모든 것들이 희생을 감당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을 적어놓은 것이죠. 희생과 인고의 결과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개척 예배를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도 옮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것이 많죠. 한 날은 이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뭐 한다고 개척을 해가지고 이런 사서 고생을 하느냐고. 이내가 그래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실현하고 있는 거라고.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중보기도관을 보면서 이게 뭐가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면서 막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지금 어렵고 불편한 것이 있어도 그거 투덜투덜대면 안 된다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근데 아직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광교회잖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바른 목양 교회야.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개척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개척은 불가능이구나. 그래서 집에 가도 이제 제 표정이 좀 예사롭지 않으니까 집사람이 한날은 갑자기 오더니 백허그를 하면서 손을 어깨 위에 올리면서 여보 힘들지 그래요. 그래서 고개를 못 돌리겠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괜찮아. 앞으로는 더 힘들 거야. 그래요. 그래서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보세요. 순교의 피를 흘려야 돼요. 바른목양교회도 세워졌으나 아직 자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교회는 탄생했어요. 근데 이 탄생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12장 말씀에도 보니까 여자가 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눈물, 수고, 희생,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른목양교회는 아직 피, 눈물, 기도, 희생 이게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뿅 하고 세워지면 여러분 그게 교회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제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없어지는 이전하는 그 교회를 그냥 계약을 해서
교회가 됐다.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었거든요. 교회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됩니까?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건 뭐가 없어야 아직 눈물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그런데 부족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나 혼자 세울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세워요? 교회는 교회가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한 개인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들이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도 목회자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교회는요, 결코 아름다운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어떻게 세웁니까? 온 몸, 한 몸이잖아요. 한 몸.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손도 수고하고 발도 수고하고 온 신체 일부가 다 수고해서 한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019년 한 해 우리 영광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잘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뭐 하셔야 됩니까? 눈물도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것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백세에 얻은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바치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곳에 뭐가 세워집니까?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한 자리에 성전에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했을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셀, 지구, 여러분 그것이 그냥 세워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셀 리더의 눈물, 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그거 없이는 세워지지가 않아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벌하셨죠. 그래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들게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는 과정에 아브라함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뭘 드립니까? 희생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리우나가 이거 다 가져가서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공짜로 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공짜로 받아요? 안 받아요. 뭐 합니까? 내가 지불하겠다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뭐가 세워집니까?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우리 영광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고 희생하셔야 되고 눈물을 흘리셔야 되고 그것이 없이는요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이었을 때는요 스스로 띠뛰고 자기 원하는 삶을 막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길이에요. 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지만 그 일꾼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몫. 그 몫을요 거부해서는 안 돼요. 그냥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성도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일꾼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2019년 우리 영광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일꾼이 많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교회의 일꾼이 되세요. 그래서 7개 중에 하나 여러분 그것에 자신을 들이세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희생할 것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희생하세요. 충성할 것이 있다면 예배에 나 올 한 해 예배를 위해서 어떤 희생, 어떤 충성을 할까? 주차 봉사를 하셔도 되고
문을 열어주시는 안내도 해도 되고 자리 안내도 여러분 그걸 맡으면요. 예배를 누가 먼저 예배를 잘 드리냐면 우리 성가대원들, 교사들, 일찍 오시는 분들은 예배를 잘 드려요. 뭐 했기 때문에요? 맡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내가 충성해야 될 그 나의 몫이 있기 때문에 일찍 와서 준비하다 보니까 예배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배에 헌신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한다. 그러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참된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하나하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충성을 내가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피 흘리고 인내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의 말씀에도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교회라고 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이 일꾼은 누구와 싸웁니까? 누구와 싸워요? 자기 자신 연약함과도 싸우지만 용과 더불어 사단 마귀와 더불어 여러분 그냥 성도는 이 사단과 영적 전쟁을 싸우지 않아요. 근데 예배의 일꾼이 되면 뭐가 돼요? 영적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를 방해하는 영적 어둠의 세력을 결박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일꾼. 그래서 일꾼은요 이런 영적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을 싸우는 사람들이 소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되기보다는 일꾼이 많은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2019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만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정체성은 곧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그의 삶으로 드러나잖아요. 그의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곧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저는 성경을 읽다가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이제 로마서 16장을 보면 이제 바울의 동력자들의 명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베베를 소개하면서는 자신의 보호자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향해서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은 사람이다. 그리고 바울의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26명이나 일꾼의 명단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 주 안에서 함께 동력자 된 누구누구. 그래서 저도 저의 종자와 혈통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그런 바울에게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 돌아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누구겠습니까? 우리 영광교회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든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정확한 때도 기억이 안 나요. 형과 함께 우리 예전 성교원이 있었을 그 성전 건축하기 이전의 예배당에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통해서 또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저는 너무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너무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큰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영광교회를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영광교회를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복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에게도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아 주신 분들이 계셨고,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도 저를 한 번도 동력자로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저를 제자로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제자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동력자로도 대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아들로 대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고난받았던 바울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광교회였구나. 정말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여러분, 혹시 세일 가운데 어렵고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런 곳이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개척을 하면서 나는 목사가 아니었구나. 이제 하나님 나를 목사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 개척해봐야 알아요. 지금은요, 저도 청년들 보지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목숨 걸까요? 안 걸까요? 안 걸어요. 저의 연약함과 한계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목회를 하고 있기도 하고 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하고 있다는 말은 청년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가정도 목양하고 있고, 그러나 개척을 해야 말씀이 다시 깨달아지더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제 알 것 같아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한때 교회를 욕하고 판단하고 이랬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누군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누군가 울었기 때문에, 누군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누군가 가슴 졸이면서 희생했기 때문에 선 곳이 이 교회거든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세요. 저는 영광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과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어떤 선교사님 말씀처럼 땅 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희생하는 일꾼들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바른 목양교회, 세무서에 비영리 종교단체 고유 번호증도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 뭐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눈물이 부족하고 아직 아무런 헌신이 없잖아요. 지금 뭐가 헌신이 되었어요? 저 혼자 2층에 전세자금 받았고 1층에 세입자 전세자금 받아가지고 지금 그것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아유 안 돼요.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세워지고 눈물 흘려야 세워지고 울어주셔야 세워져요. 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니 개척한다고 했으니 니 알아서 해라.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함께 저도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뭘 하나 너희가 해 그러면 똑똑한 이내가 혼자 다 해서 아빠 다 했어요 이러길 원하지 않아요. 부족하고 다툼이 일어나더라도 첫째, 둘째, 셋째가 함께 연합해서 뭔가를 해낼 때 그렇게 기쁘고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2019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충성하시고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